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속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와 같은 개념이지만 더 깊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죄 사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와 유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이 말씀과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아주 글자가 거의 비슷하게 더 비슷하게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없는 두 어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만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이 더 첨가되었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더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어구인 방금 말씀드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임함이 아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없지만 후대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에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에 의하면 그의 피를 통해 라는 어구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없지만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보기에 이 말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였죠. 사본학적으로 봐도 첨가된 어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늘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구주의 보혈, 죽으심,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3대 혹은 4대 성인이다 라고 포함시켜서 존경하는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인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섬기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였어요. 와서 죽어야 하는 줄 알고 오셨던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를 잘 따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혹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는 하지만 그게 구원받는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님의 본을 잘 따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길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서 삶으로 실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러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생명과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풍요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자격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립할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한과 그의 안드레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저를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서로 자리를 놓고 탐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엄청난 이방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보면요 곳곳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조금씩 그 가르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이 좀 통한다 싶을 때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몸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우린 얘기하죠. 그곳에 올라가 용모가 변화되시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죽으심이라는 표현이 유독 바울 서신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곳곳에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학벌에서도 능력에서도 신분에서도 재능이며 가문 등등 세상에서 내세우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좋아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요. 왜일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이 그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신의 그 불완전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대략 한 30년 전 정도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는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 누구 하나 기도해줬더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담으로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이 겪었던, 그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말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외에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누린 것,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것을 말하면 이래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이렇게 형통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배설물과 같이 해코지처럼 여겨서 별로 필요하지 않게 여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나는 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 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독교와 익숙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 특히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그것들과 똑같은 말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그냥 복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되게 하는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와 구원,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사함,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꾸 이야기하지 말래요. 죄인인 거 아니까 그만하랍니다. 우리도 바울이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바로 그 십자가와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나의 죄가 어떻게 사여졌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려서 얼마나 큰 재산이 있겠어요? 얼마나 건강이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병원 다니시던데요. 얼마나 다 고급차 타고 다니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 좋아하고 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례를 다녀보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거더라고요.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죄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용서만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부요 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죄값도 남아있지 않고 지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사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예수 믿는 바로 그 목적이 그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인도의 위대한 간디나 이런 사람들처럼 간디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돼요. 간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나 저항하지 않고 매를 맞으나 조금도 되갚지 않는 그냥 평화주의자의 원형으로 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평화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그것을 알아야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가 그때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속량과 그리고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죄사함을 주셨었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주셨다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한편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날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젠간 내가 그렇게 되겠지, 미래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평생 강도질했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순간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양심도 마귀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싸게 생명의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게 되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 참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